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제자들이나 혹은 또 간접적으로 나중에 전해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나 다 놀랍게도 동일하게 이 엄청난 일들이 직접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을 함께 목격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로 해서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해서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온 제국 전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난 기적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교회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가져왔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이 영향을 입은 것은 그 전무했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멤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됩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이나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달랐으면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별도로 지칭을 해서 자신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서 크리스찬이라 이름을 붙여 주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일은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든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신 능력, 기적은 사람을 굴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적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일과 그 적의 마음을 전향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은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문화는 그 당시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경제적인 힘도 엄청나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질도 현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더 이상 그 옛날처럼 세상에 대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힘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교회가 상대하기는 역부족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교회가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접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가는 일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 신앙에 우리가 매달리고 맙니다. 더 이상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야 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의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으로 알고 오늘을 삽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스스로 우리는 불가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변화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의 행사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구성원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 그리스도인,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그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저들에게는 있다 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전수받아서 우리도 행사하면서 살고 싶다 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함께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대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발견한 세상과는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 하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건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 가고 해결되어 가서 내 인생에 무슨 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내가 꾸준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나의 삶의 그 한 가지 해답 때문에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평범하게 보이는 나의 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무료하게 변화없어 보이는 이 일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이 결국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일 혹은 특별한 사건을 기다리며 온 인생을 소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기도도 갖지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 삶 속에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모습의 사람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이 일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나에게 다시 새로운 사업과 직장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나 시간이나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전혀 그 중요함이나 가치 있는 점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좋은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치도 잠에 취한 채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몽유병 환자처럼 그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신의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지나치고 사는 그런 몽유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한 그런 삶에 있어서는 인생의 맛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삶, 의미 없고 맥 빠진 삶을 살고 말 것이에요. 깨어나야 합니다. 내년이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더 나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 삶이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꿈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이란 것은 그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 1년을 살아서 때가 되면 무화과 열매를 내듯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되어서 1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삶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한 해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문장의 그 쓰여진 구절을 보십시오.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의 대체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빛에 대해도 우리는 동일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도덕적으로 지켜내고 무지하고 목매한 삶에서 깨우쳐 살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세상은 절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의상이나 생활 방식이나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이제는 도대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엄청난 힘으로 우리 모두를 압도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 발견하고 나니까 참으로 나는 무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접고 살게 됩니다. 당연히 주위의 모든 것, 사람과 환경과 기회에 대하여서 무슨 기대를 걸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몰두하고 맙니다. 내 바깥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 됩니다. 내 자신에게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의 취미와 성향에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길을 나는 추구하고 살고 내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해도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세상의 냄새는 너무 강력하다. 내가 빛의 일을 하기에 세상은 너무 자신의 색깔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관심이 됩니다. 주위의 사람과 기회와 가능성에 대하여 무관심이 됩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세상에 대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겠으며 어둠에 덮인 것을 어떻게 내가 벗겨내겠는가 생각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 속으로 깊이 도망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소금이고 빛인 존재다. 너 자체가 소금이고 너 자체가 빛이다. 너의 본성이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너가 있는 곳에는 너는 네가 소금이긴 한 너는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고 너가 빛인 한 사람들에게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짠맛을 잃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 본질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빛은 너 자리를 찾아야 한다. 네가 정말 누구든지 그 등불을 켜가지고는 그 위에 그릇을 덮어두지 않고 오히려 등잔을 높은 곳에 두어서 온 곳에 빛이 비치게 그 자리를 잡듯이 너도 네 사는 자리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갖추지 못한 본성을 갖추고요. 우리 자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썩는 것을 중단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밝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성품을 지니고 살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꾸준히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짠맛이라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짠맛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 속에 스스로 생긴 맛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온 성품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위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다. 그 지혜가 첫째는 성결이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성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성품들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품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소금이 그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성품, 성령으로 인해 너희 가운데 맺는 이 열매와도 같은 이 성품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들을 살펴보시니까 어때? 그 내용들이 다 보니까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개인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이기적인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이 성품들은 다 둘러보면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람과 환경에 대해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품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 홀로만 있다면 결코 그렇게 중요할 것이 없는 것들이라 할 수 있는 성품들입니다. 빛의 자리는 빛이 비추어 밝히는 자리여야 한다면 빛이 되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삶에 몰두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만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남들을 비추는 자리에 내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품을 입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드러나 보여지는 자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삶을 너는 오늘 살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너의 주어진 주위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행하라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내가 무엇을 직접 행하여서 변화시켜야 하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맺어가는 새로운 성품의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삽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지금 고대하며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까? 주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그렇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지금 일어나서 인생을 해결해 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적이란 것은요,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기적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시간을 내어서 정말 오랜만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위로하러 한번 찾아가 보신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파도를 잠재우는 일을 여러분 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싶습니까? 파도를 잠재우는 일보다는 나는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성도를 만나 함께 대화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나는 저녁에 물리를 걷고 나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감격에 살기보다는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고 맛있는 물을 마시고 서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마음을 졸이며 사는 성도에게 격려의 말씀도 나누고 사랑으로 다가가 도움을 베풀고 격려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일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찬 그런 삶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행한 일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 그 자체예요. Life is living. 인생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 아니에요. Life is living.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연속이 인생입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해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놨어야 내 인생이 제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성품 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성품을 내가 배양하고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성품으로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원, 그리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오늘의 그 모든 만남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나의 일상을 운영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나십시다.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요, 그리고 그런 삶의 스타일,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 대신에 예수님이 먼저 사신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시다. 한번 남을 사랑하며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봅시다. 더 큰 기대를 가진 까닭에 지금이 아닌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살지를 말고 오늘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나의 주위를 주님 앞에서 내가 주목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기회를 내가 붙잡아 그 기회를 활용하며 살아가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일상적인 삶이요, 지루하고 무음해서 그냥인 것처럼 사는 삶 같지만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적을 만들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다. 진정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을 고치는 것도, 그리고 파도를 잠재우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에 사로잡혀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짓눌려 살아온 까닭에 미래의 어느 시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의 때만을 우리가 바라보느라고 오늘을 다 소진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을 내게 주신 그대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지요. 물론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가 관계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 중심적으로 빠져 들어오지 말고요. 바깥으로 눈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그저 묶여들어서 나만을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살지 말고 오히려 팔을 뻗어서 만나고 대화하고 베풀며 사랑하며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다.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역사는 주님의 몫으로 감당해 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의 신 호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까르페 디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seize the day, 오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만 그 단어 자체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기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최대한대로 활용하며 살아라. 그 말은 곧 우리가 의역해서 해석하면 오늘 너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일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네가 호흡하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최대한대로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인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때 특별한 그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삶이 결국은 아버지여 이어지고 이어져서 영원에 이룬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건대 오늘에 충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주신 사람과 주님 주신 자원과 주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최대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성품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아버지 관계하며 베풀며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노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소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빛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 우리 생각 속에 참으로 아버지여 나약하여 물러설 때도 많고 아버지 먼저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을 아버지여 우리가 가슴에 품고 걸어가 아버지여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아버지 열매로 맺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자리에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여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이 예배를 아버지여 동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